성경에서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라고 지난 시간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전했던 내용이고 요한복음 20장 31절의 기록을 따르면 이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그리스도 예수 또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 계속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인간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즉 인간이 어떤 치명적인 곳에서 빠져 있는데 그것을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 있냔 말이에요. 수많은 문제 가운데 인간들이 있지만 그 모든 문제는 사실 창세기 3장으로 소급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 타락 이전에 분명히 사단이 존재하고 사단의 속임수로 인간이 범죄하고 그 범죄의 결과로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으로 예를 들면 16절부터 24절에 쭉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인간에게 나타나는 그 수많은 정상들의 근원은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이며 죄 때문이며 사단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인간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을 이길 수도 없고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타인의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또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그 문제에게서 나왔는데 그 문제들만큼은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약속하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문제 가운데 빠져 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시간부터 다음 시간까지는 사단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 2시간은 죄에 관해서 그 다음 2시간은 하나님과 단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풀어내면서 여러분과 제가 좀 눈이 좀 열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를 짧은 시간에 다 언급하기에는 사실은 너무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주 개괄적으로 몇 가지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부터 15절은 두로의 왕을 사단으로 비유하면서 쭉 풀어냅니다. 그러면서 원래 이 사단이 완전한 도장이었고 영어로 하면 퍼펙트 모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시험을 받던 날에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룹이라고 하는 표현은 캐롭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말로 이제 음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사단은 찬양을 맡았던 천사 내지는 천사장 중에 한 명이었고 굉장한 능력과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고 또 심지어는 아름다웠던 그런 존재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을 보니까 그러다가 특별히 13절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결국 교만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남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에스겔 12장에는 조금 흔적을 알 수 있는 게 그러면서 이제 천사 3분의 1, 하늘의 별 3분의 1을 떨어뜨렸다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천사들의 3분의 1을 타락시키고 자기의 수하에 둘 정도로 사단은 뛰어난 존재였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지금 현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큰 용이고 옛뱀입니다.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음악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에 너무나 많은 이게 공격들을 해오고 있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특별히 악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사단을 악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악한 자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크게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사단이 엄청난 능력 있는 존재며 또 어마어마하게 악한 존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단이 지금 현재는 요한복음 12장 31절 보니까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표현과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악하고 이 엄청난 능력 가진 사단이 지금 현재는 세상의 임금으로 세상의 신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감히 예수님도 그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9절에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고 감히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세상의 임금과 세상의 신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너무 능력 있고 엄청 지혜가 있는데 너무나 악한 존재며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지금 현재 정사와 권세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를 붙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조로 볼 때 사단의 개념은 이러합니다. 점점 더 깊이 있게 사단에 대한 부분들을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